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217페이지입니다. 민수기 14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두 가지의 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의 길이 있고 또 하나는 믿음의 길이 있습니다. 두려움의 길이 있고 믿음의 길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까지 걸어오시면서 주로 어떤 길을 걸어오시면서 살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가 항상 두려움 속에 또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만 있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주로 믿음이 지배하는 삶을 살고 또 어떤 분들 가운데는 또 두려움이 좀 더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계실 것입니다.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태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나지 아니한 것들이지만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두려움으로 살 것인가에 따라서 사실은 우리 인생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과 실패 그리고 만족과 불만족 전진과 퇴보 희망과 절망의 차이가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우리의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나름대로 이제까지 사시면서 성공하며 사신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또 나름대로 어떤 실패 아픔을 경험하며 사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여러분께서 성공한 비결이 뭔 것 같아요? 또 실패한 원인이 뭐라고 생각되십니까? 보통 우리는 무슨 내가 자란 배경이나 또 아니면 내가 소유한 것들이나 아니면 가지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것이고요.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두려움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믿음으로 두려움을 정복했기 때문에 성공의 자리를 나갈 수 있었던 것이고 실패한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서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분들 또 하나님께서 크게 들어서 사용한 그 그릇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라온 배경이나 가능성이나 실력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소유하고 계시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아벨도 나오게 되고 노아도 나오게 되고 아브라함도 나오게 되고 이삭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야곱도 나오게 되고 쭉 나오게 되죠.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두려움이 있었으나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 나오는 사람 다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 정든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이 70이에요. 여러분 나이 70에 정든 고향을 떠난다는 모든 친척들을 다 떠나야 된다는 것 요사이도 쉽지 않습니다. 그때에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떠난다는 것 얼마나 어렵습니까? 도전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뭡니까? 믿음으로 두려운 생각들을 정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라고 사람이었는데 어디로 가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지? 어떤 집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지?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집을 떠났을 때, 고향을 떠났을 때 갈 바를 모르고 떠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이사하신 분 계세요? 그냥 짐 싸고서 그냥 야 우리 떠나보자, 어디를 가든지 한번 떠나보자.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두려운 생각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 두려운 생각을 믿음으로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은 오늘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가 돼서 벌써 이제 몇 주가 지났는데요, 우리가 이번 한 해, 아니 또 남은 인생을 우리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 스텝이 뭐냐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한 그 두려운 생각들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극복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대부분의 오늘날 사람들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고 어떤 사람들은 꿈을 이루지 못하며 살아가요.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을 제가 이제 몇 주 동안 여러분과 나눌 텐데, 제가 지금 이제부터 말씀드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뭐 성경 읽어서 믿어보지, 내가 뭐 기도하면서 뭐 한번 믿어보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과 나눈 이 두려움을 정복하는 믿음은 실제적으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역경과 고통과 어려움과 모든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전에 나오는 뭐 아브라함이나 뭐 이삭이나 야곱이나 이런 사람 뭐 우리 잘 아니까 저의 더 관심은 사실은 무명의 믿음의 거인들입니다. 거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히브리서 1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들은 뭐 특별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어요.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대. 자, 거기 전까지는 다 긍정적인 겁니다. 믿음으로써 전쟁에 이기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고 사자의 입을 막기도 하고. 그러나 후반부를 보게 되면 믿음으로써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며 나갔다는 거예요.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이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믿음으로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실들입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 한 가지 때문에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제가 이제부터 드리는 말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믿음을 얘기해요. 어떨 때는 믿음으로 승리해요.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합니다. 그냥 어떨 때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받아요. 믿음 때문에 견뎌야 돼요. 아니 믿음 때문에 순교의 자리까지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는다는 것, 순교한다는 것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강한 믿음이 있어서 죽음의 두려움도 정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까지 정복하는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세상의 모든 것이 진짜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시리즈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여러 종류의 믿음, 그 불안, 그 두려움 생각들이 좀 사라지고 그 마음에 믿음의 마음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나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나 경제적인 어떠한 두려움이나 또 관계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함의 두려움이나,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뭡니까? 우리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한 번도 해보질 않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나가서 한 번 전도를 해보지 않았는데 내가 나가 전도할 수 있을까? 내가 선교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내가 선교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좀 사라지고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전진하는 용감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이 좀 결단을 내리시면 좋겠어요. 나름대로 여러분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가운데는 비교적 믿음으로 항상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좀 이렇게 두려움 가운데서 모든 일을 할 때 좀 주저하면서 진짜 이게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자꾸 이제 두려운 생각 때문에 삶의 전체적인 패런을 보면은 내가 믿음보다는 두려움이 좀 더 지배하는 삶을 사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께서 결단을 내리면서 이제부터는 내가 진짜 두려움이 아니라,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시 않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렇게 결단해서 여러분의 삶이 진짜 업그레이드 되고 믿음이 지배하는 다이내믹한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첫째 시간으로 경계선, the line, 이란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우리가 살다 보면 항상 우리는 이 경계선에 쓸 때가 자주 있어요. 믿음으로 내가 나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으로 나갈 것인가.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바로 그 경계선에서 어느 쪽으로 갈까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좀 더 안전주의로 내가 나갈까 아니면 내가 모험을 좀 택하면서 더 크고 위대한 일에 도전을 해볼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모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경계선에 서서 어느 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결정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은 주전 한 1445년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죠.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게 되고 그러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가나안 땅, 아주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는 그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땅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지금은 더 이상 아닌 것 같은데 옛날에는 미국 하면 USA, 아메리카 하면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꿈꾸는 나라였어요. 이제는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아무튼 간에 그 당시는 가나안, the land of Canaan, 그러면 완전히 진짜 뭐 모든 것이 풍성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고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뭐요? 두려운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진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이 있을까? 진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아름다운 땅일까?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분명히 거기도 사람들이 살고 거기도 분명히 거민들이 있을 텐데, 그럼 우리가 지금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은 피난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이 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를 했어요? 12지파 가운데 각 지파에서 리더들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뽑아가지고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40일 동안 가서 정탐을 하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그냥 just go. I guarantee you. 내가 약속을 하니까 그냥 가라. 그냥 너희 땅을 내가 주리라. 근데 사람들이 두려우니까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40일 동안 가서 그 땅을 스파이하고 정탐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왔는데 두 가지의 보고를 가지고 돌아오게 된 거예요. 저들 가운데 10명의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3장으로 잠깐 돌아가셔서 여러분 성경 보시면 13장 26절을 보면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이제 10명이 먼저 보고합니다. 그 땅에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니까 여기 근거가 있어요. 진짜 야, it's a beautiful land.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라는 거죠. 자,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그러나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헷인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온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고를 보면 첫째는 뭐예요? 좋다는 거예요. 야, it's really good. 너무나 기름진 땅이고 과실들도 풍성하고. 자, 그러나 문제가 있다. 거기에는 우선 사람들이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아니야.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야. 그리고 거기에는 견고한 성이 있어. 우리가 감히 쳐들어갈 수 없는 견고한 성이 있어. 우리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보고를 내렸습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두 명,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여호수아 갈렙은 다 그런 보고를 합니다. 13장 30절에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러분 희한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 지도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지도자니까 얼마나 똑똑했겠어요. 뛰어난 사람들이겠죠. 그런데 12명의 지도자가 똑같은 시간 40일 동안 똑같은 곳을 가서 같은 것을 보고 왔어요. 그런데 보고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10명은 안 된다. 이 좋은데 it's good but cannot.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yes it is good, great and certainly we can.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두려움과 믿음의 보고입니다. 여러분 지금 환경적으로 바뀐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마음의 결정입니다.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정복하자, 한쪽에서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 이제 백성들은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의 말을 따르며 따라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 줄을 잘 서야 되는데 어느 줄을 쓸까? 어느 줄을 섰을까요? 14장 1절 보세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어느 줄을 섰어요? 두려움의 줄을 섰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믿음보다는 두려움의 자리에 서는 것이 더 쉽다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믿음의 줄보다는요 두려움의 줄에 서기를 더 즐거워합니다. 왜? 그거 쉬우니까, 더 안전하다고 보이니까. 왜? 믿음의 길은 뭡니까? 좋은 길이지만 이건 내가 도전을 해야 돼요. 어떤 그런 고통도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they take easy way out. 우리 사람들 그렇잖아요. 항상 이렇게 쉽고 편한 길을 쫓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보게 되면 10명뿐만 아니라 10명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었던 사람들이 다 두려움의 자리에 서가지고서 Let's go back. 앞으로 전진하는 것,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 너무나 힘든 것이니까 우리 그냥 돌아가자. 우리 Let's go back to old days. 우리가 애굽에서 우리가 종살이 하는 것이 더 좋았다. 우리도 살다 보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두려움의 길을 갈 것인가 경계선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자,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려움에 대해서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제까지 두려움의 줄에 서서 살아오시는 분들 이제는 경계선을 넘으셔서 믿음의 영역으로 들어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려움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두려움의 성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요. 첫째, 두려움이란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사람들이 경험하는 대부분의 두려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우리가 갖는 두려움은요, 어떤 정보를 들어서 힘들겠네, 내가 병들어 죽을지 모르겠네, 그렇죠? 인포메이션이 우리에게 인코딩 되게 되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몇 년 전 그 카나다 그 사람인데요, 저널리스트고 저자가 되는 댄 가르트너라는 사람이 두려움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The Science of Fear. 혹시 읽으신 분 계세요? 두려움의 과학이라는. 우리 과학자들 많이 계신데 이런 책들은 알고 계시는구나. 두려움의 과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에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오늘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두려움은 It's not based on the facts.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잘 알게 된 대중매체를 통해서 mass media, 대중매체를 통해 가지고서 정보를 받게 되는데 많은 것들이 잘못된 정보가 주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받게 되면서 두려움 속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몇 가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께서 한번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인공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오늘 사람들이 암에 대해서 걱정 많이 하는데 인공적,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오염 물질이 암을 유발하는 비율이 얼마입니까? 자, 네 가지 초이스입니다. 2%, 33%, 62%, 83%. 김철 집사님, 과학자시니까. 에? 우와, 역시 과학자네. 2%도 안 될 거죠. 우리 생각에는요, 이런 것들이 지금 막 지배하는 것 같죠? 정답은 2%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 여러 가지 때문에 뭐 그냥 뭐 걱정을 하지만은 사실은 2% 집사님 말씀에 들으면은 2%도 안 된다는 거예요. So relax.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질문. 미국 학생들은 어느 장소에서 살해될 가능성이 75배 이상 높을까요? 초이스는 두 가지. 캠퍼스 안에 아니면 캠퍼스 밖에서. 네? 어딜 것 같아요? 캠퍼스 안에서 학생들이 살해될 경우가 많을까? 아니면 캠퍼스 밖에서 살해될 경우가 많을까요? 우리 조영래 집사님 내년이면 아들 이제 대학 보내야 되는데. 역시 지혜로 집사님이에요. 어디에? 75배가 더 높다. 네, 맞습니다. 오늘날 우리 캠퍼스 안에서 워낙 사고들이 많이 나니까 부모님들이 대학을 보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근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보게 되면 캠퍼스 밖에서 그러한 살해율이 일어나는 거 75배가 넘지, 캠퍼스 안에서는 그래도 아직도 안전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은 언제인가? 자, 네 가지 초이스입니다. 40대, 50대, 60대, 80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유방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연령은 언제인가? 40대, 50대, 60대, 80대. 누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우리 목소리 큰 유신자 집사님. 40대? 유방암이 가장 네. 네, 그렇죠. 네, 40대. 동의하십니까? 40대 한번 손 들어보세요. 50대가 제일 높을 것이다. 손 들어. 50대. 60대. 60대 아무도 없어요. 80대. 한 분, 두 분. 과학자를 따라가면 됩니다. 80대입니다. 희한하죠. 근데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뭐 너무너무 암 때문에 폐렴원독에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는 얘기는 두려움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한 사실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 가지 우리 예를 들면 커피에 대한 보고가 항상 다르잖아요. 뭐 좋다 나쁘다 뭐 It's just like that. 우리가 어떤 정보를 들을 때 진짜 이게 누가 발표한 것이고 그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발표한 것인지. 여러분, 커피에 있어서 투자해가지고서 연구 발표는요, 커피는 항상 좋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정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거기다 한 말씀을 더 드리면, 정확한 정보를 갖는 것이 중요하지만 more than that,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 속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뭡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아말렉군, 아낙 자손들, piece of cake. 아무것도 아니라 내가 다 멸해 줄게. 하나님께서 다 계획하고 계셨는데 뭡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을 두려워하면서 이미 우리는 3절에 보면 칼날로 이는 우리 죽게 되었다. 오늘 사람들이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먼저 겁먹고 두려워하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패러노이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면서 내가 오늘 가스레인지를 켜고 나왔나 끄고 나왔나 지금 걱정하신 분 계세요? 오늘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주일 내가 그래가지고 있어, 예배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마음이 두근두근거리죠. 우리 집에 막 불을 났으면 어떡해? 그런 생각 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런 생각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 계시죠? 저도 그래요. 어떨 때는 제가 신방하고 막 그때 우리가 불을 껐나 어떻게, 요새 그런 생각이 좀 더 자주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진짜 집에 돌아갔는데 불이 한번 났던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번 나와져 계시구나.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우리 100명이 넘으니까 지금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설교를 못 듣고서 이거 어떻게 하지?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리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한다고 사실은 도움이 될 것도 하나도 없고. 그렇죠? 네, 두 번째, 두려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과 가능성을 빼앗아 갑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과 가능성을 빼앗아 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돕겠다고 걱정 마라, 내가 도와줄게. 이미 출애굽하게 하셨고 불기둥과 구름기로 인도하고 계시고 만나를 먹여주시고 지금 다 하고 계신데도 뭡니까?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들으니까는 패닉이 된 거예요.
막 두려움으로 사로잡히게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는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려움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히면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도 내가 너비스가 돼가지고서 그 해결책의 문이 다 닫히게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제가 사무실에서 이제 설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여러분 이제 컴퓨터 사용하다 보면 가끔 이제 뭐 업데이트하라고 메시지가 뜨잖아요. 근데 보통 저는 이제 업데이트 웬만해서 잘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뭘 하다가 잘못 눌러가지고서 이게 업데이트가 되는데 한 10대 개 애플리케이션 업데이트가 다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컴퓨터를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했죠. 근데 그것이 막 30분 걸리는 거예요. 내가 이거 빨리 끝내, 영감이 떠나가기 전에 빨리 끝내야 되는데, 그래 30분을 기다리면서 이거 다시 리부팅이 다 됐어요. 그래가지고 딱 켰는데 아이튠을 켜가지고서 음악을 들어야 되는데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소리가 프리즈.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상하게 아이튠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때부터 제가 이제 패닉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컴퓨터 잘 모르니까, 이거 처음부터 다시 깔고 이거 쌤새 다시 갖다 줘야 되는가, 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 그러면서 막 30분을 막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패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야, 내가 지금 오늘 설교가 뭐냐,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하는 설교인데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서 천천히, 그죠? 컨트롤 패널에 들어가서 하나씩 찾아보는, 뭐가 문제를 발견하는, 간단하더라고요. 이게 업데이트가 되면서 홈티어라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직접 연결이 됐는데, 그거를 디세이블 시키면 정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딱 하나 디세이블 시키니까 back to normal. 할렐루야. 이 할렐루야 안 해도 있대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 뭐냐면 우리가 패닉을 하게 되면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또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데도 그 모든 가능성이 우리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마저 우리가 기대를 못하고 바라보지를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진짜 멋진 말씀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했습니다. 거기 보면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감당치 못한 시험, 시련 안 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주세요. 또한 시험을 주셨을 때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두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운 생각이 여러분 침투해 들어올 때에 패닉하지 마시고요,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도와줄 수 있는 이웃들을 찾으세요. 또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발굴해내 보세요. 세 번째,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자, 10명이 부정적인 이러한 두려움의 보고를 하니까 순식간에 이것이 전염이 돼요. 어느 정도로?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순식간에 이것이 그냥 온 백성이 다 전염이 됐어요. 야, 우리가 안 되겠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된다. 순식간에 이것이 전염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지도자들은 말과 행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안의 가장들, 우리 회사의 버스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 말을 조심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것이 전염이 되니까. 여기서 만약에 10명이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믿음의 보고를 했다, 그러면 온 백성, 야, 우리 그냥 가자,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점령할 수 있다 했을 텐데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함께 통곡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도자들의 위치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한 사람의 리더가 두려움을 믿음으로 정복하며 나아가서 믿음의 발언과 믿음의 행동을 나갈 때 따라오는 사람들이 함께 믿음의 행진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내일은 쉬는 날. 마틴 루터 킹 주니어스 데이. 그죠? 마틴 루터 킹.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틴 루터 킹, 이분은 원래는 신학자입니다.
버스턴 칼리지에서 신학 박사를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저쪽에 몽고메리, 알라바마주 몽고메리 교회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신 대로 그 당시에 50년대, 60년대 이 인종차별이 너무나 심했잖아요. 여러분 사실 미국이요, 이 인종차별의 벽을 뛰어넘는 것이 물론 아직도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렇게 오래 안 됩니다. 우리 교회가 12년 전에 시작했을 때 빌려보았던 식스마일온 교회, 여기 27번의 선상에 있는데요, 그 300년 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를 가보면 거기 1층 있고 2층이 있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1층은 잘 꾸며졌는데 2층 보니까 너무너무 형편이 없어요. 그냥 생마룻바닥이에요. 그래서 왜 이렇게 1층과 2층이 차이가 있습니까? 물어봤더니 그거는요, 이 교회가 60년 말까지 1층에는 백인들밖에 못 들어왔대요. 그리고 2층에 원주민들, 네이티브 아메리칸들, 그리고 흑인들 들어와서 따로따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인종차별이 심할 때입니다. 그때의 마틴 루터 킹 주니어라는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건 내가 성경을 봤을 때도 이것은 아닌데, 그러면서 용감하게 그 당시 여러분 who dare 흑인 지도자가 나서가지고서 우리 언젠가는 백인과 흑인들 우리 자손들이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행진하면서 평화를 우리가 이룰 그날이 올 것이다. Who dare to say that during that time? 그러다 한 사람이 용기를 내었어요. I have a dream. 그러면서 꿈이 넘치는 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 연설을 했을 때 특별히 많은 흑인들이 얼마나 마음에 느낌이 오게 되면서 용기를 얻게 되면서, 그래 언젠가는 maybe our children, 우리 다음 후손에 가서는 저들이 진짜 어깨를 쫙 펴고 저들의 꿈을 이뤄갈 수 있는 행복한 날이 오지 않겠느냐. 한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연설을 하고 그렇게 행진하니까 사람들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흑인 지도자들, 운동선수들이 정치인이든지 다 얘기해 보십시오. 항상 빠지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마틴 루터 킹 주니어. 한 사람의 말이, 한 사람의 태도가 그렇게 중요하다. 특별히 이곳에 앉아 계신 집안의 가장들, 또 나름대로 여러 집단에서 우리 지도자가 되신 분들, 두려움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따라오는 식구들과 모든 회사원들과 모든 교인들과 모든 사람들 진짜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두려움은 많은 경우에 불순종으로 인도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좀 더 심각한 문제인데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두려움의 문제가 단순히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순종과 불순종으로 결론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움으로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못 가겠다 결정을 내립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11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민수기 14장 1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못 가겠다고 결정을 내립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예요? 이거 나를 멸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나를 믿지 않는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어떤 비전과 꿈과 어떤 사명, 그런 것이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내가 두려움 속에서 그것을 내가 이루지 못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에요. 그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까? 14장 21절로 내려오세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21절에 보시면,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참으셨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불순종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내가 약속한 땅 너희들한테는 못 주겠다. 대신에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너희들의 후손 2세들 그들이 차지하게 될 것이야.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주십니다. 그러나 그 후에 따라오는 모든 축복은 우리가 어떤 결단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좌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에 반응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두려움으로 반응할 때는 하나님의 약속이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세요. 이번에 우리 비전이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며 양육하며 저들을 세워야 돼요. 안 하면 불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 3,300개 미전도 종족들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 못해요, 우리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우리 교회가 작은데요, 그러면서 우리가 두려움 속에 주저앉게 되면 그것이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의 결과를 낳게 된다. 자, 마지막으로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지 않으면 인생의 좋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두려워하던 10명의 정탐꾼들과 그들의 보고를 따라가며 원망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좋은 것, 좋은 땅, 좋은 기회, 아름다운 삶 다 놓쳤어요. 이 사람들은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What a tragedy. 아니, 가장 힘든 과정들을 다 겪었잖아요.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되면서 그 힘든 그 홍해를 가르면서 그 걸어 나왔고, 뭐든지 그 출발 시작이 어렵지 않습니까? 이 과정을 잘 지나왔는데 여기서 두려움 생각에 좋은 것들을 눈앞에 두고 그 과실의 샘플을 보고 이것을 놓쳐버린 거예요. 아마 여러분의 과거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좋은 것을 눈앞에 두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 믿음으로 해봐, 내가 도와줄게. 그런데 여러분께서 믿음이 부족해서 두려움에 가득 차서 그것을 놓친 것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주신 것은 뭐냐면 더 이상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더 이상은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좋은 곳을 차지하는, 이렇게 두려움은 사실에 근거한 것이 많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도움과 가능성을 빼앗아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두려움은 전염성이 있다는 것, 또한 많은 경우에 불순종으로 인도하고 좋은 것을 잃게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두려움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느냐?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Trust,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믿음의 행진할 수 있었던 것이 뭐 저들이 뭐 자연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훌륭한 사람, 아니면 저들은 다른 사람들이 몰랐던 어떤 그 전쟁의 비결, 어떤 전략들, 그게 아니에요. 저들이 가졌던 것 한 가지입니다. 저들이 다른 사람들과 달랐던 점이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가 우리를 인도하시리라.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니라. 초점이 어디예요?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불가능성이 아닙니다. 초점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결국에는 약속을 차지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하며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기며 믿음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름다운 삶을
차지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시편에 있는 한 말씀 여러분과 나누고 설교를 마칩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니까 환난을 요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환난이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그러니까 지금 환경이 보통 환경이 아니죠.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으로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가 지금 당면하고 있는 그 환경은요, circumstance는 이런 환경입니다. 땅이 꺼지고 산이 무너지고 바닷물이 성난 파도같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 정도면 두려움 속에 빠질만 하죠. 이 정도면 인생을 포기할 만하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자, 우리 이 성경을 같이 한번 읽겠는데요. 여기서는 우리라는 단어 대신에 나라는 단어를 집어넣읍시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우리 그렇게 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항상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우리를 겁주고 공격하고 협박하고 궁극적으로는 사단이 뒤에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흐트러 놓기 위해서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공격하는 것을 압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 때문에 이 두려움을 정복하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놀라운 삶을 놓치고 빼앗기고 부족한 삶,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것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우리 하나님께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두려움을 정복할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기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이 두려움을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천지가 변한다 할지라도 흔들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는 자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믿음과 두려움의 경계선에 서 있는 자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